13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듬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세속적 사랑이 분명히 다르죠. 세속적인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 소유를 위하여 사랑합니다. 소유하기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연애할 때는요, 온갖 사탄 발린 말을 다 하죠. 그래서 너 나랑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내가 너를 다 해줄게, 이렇게 사탕 발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연애할 때 얼마나 뻥을 많이 쳤는지 결혼해보니까 다 뻥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소유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세속적 사랑은 소유하기 위한 사랑. 그러니 소유하다 보니 집착하고 소유하다 보니 사랑한다 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는, 그래서 그 사랑 안에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오직 매임과 그리고 그런 서로 간에 서로 올무를 묶어놓는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속적 사랑은 소유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낮아진 것으로, 섬김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선택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적 사랑. 그 선택에 있어서
조건에 의한 선택이 아니고요. 긍휼로 인한 선택입니다. 조건으로 인한 선택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긍휼에 의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였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 거예요? 너 참 불쌍하다. 너 참 불쌍하다.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않고서는 너를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선택적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셔서. 불쌍하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참 불쌍하시군요. 참 불쌍하시군요. 참 불쌍합니다. 불쌍하니까 택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를 택하실 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렇게 택하지 않으시고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어부들, 세리들. 마태가요, 마태복음에서 자기를 계속 세리라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세리. 요즘은 그 세무 공무원은 꽤 그래도 끝발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 공무원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세금 추징당하면 그냥 피를 토합니다. 그러니 세무 공무원 하면 끝발이 있지만 로마 시대에는 이 세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매국노, 우리나라 그 일본 앞잡이 순사 같은 존재가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세금을 걷게 하는데요. 아주 무거운 세금을 식민지에 매겼죠. 근데 그 전권을 이 세리들에게 줍니다. 그럼 자기들이 할당량만큼 거둔 다음에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거둔 것이죠. 더 거두는 거예요. 그 완전히 날 강도들입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에서 100만 원을 내라, 걷어와라 그러면은 가가지고 200만 원 걷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은 로마 제국에 넣고 100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 세리장이죠. 그러니 살기는 먹고 살만은 하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태가요, 마태복음을 쓰면서 자기를 누구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세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죄인인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하면 다 부정한 여인들이에요. 부정한 여인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을. 가만히 앉아 계시면 눈이 감기니까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얼마나 놀라운 족보인지요.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근데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지간일까요? 박상근 집사님, 부부지간일까요? 우리 박상근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처럼 부부지간이 아니고요. 시아버지랑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랑 며느리가요, 애를 낳았어요. 애를. 그게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요.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어떤 여자냐 하면, 라합 하면 꼭 앞에 뭐가 붙어요? 기생 라합, 창녀 라합, 기생. 그 고대사의 기생은요, 그냥 창녀입니다. 창녀.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나왔어요? 창녀. 그러면요, 창녀 젊을 때 하다가 졸업하면 아닌 척 하잖아요. 그렇죠? 예? 졸업하면 아닌 척 합니다. 다.
그쵸? 예? 나중에 할머니 돼서 내가 처녀 때 몸 좀 팔았어.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닌 척 하죠. 근데 성경은요, 계속 좀 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빼질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고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는데 이 보아스는 또 누구랑 결혼했느냐면 룻과 결혼했습니다. 룻은 어떤 여자냐?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족속, 모함 여자. 그러니 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 그리고 쭉 있다가 또 누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낳았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면 뭐가 돼요? 예? 미혼모가 되니라. 예. 그러니 성경으로 율법적으로 볼 땐 다 부정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은 버젓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심.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특별하게 훌륭하고, 하나님 그냥, 그래, 너다! 하고서는 탁 뽑으신 것이 아니고요. 아이고, 해가지고 뽑은 사람,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앞에 토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도 돼서 하나님이 다 선택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 이렇게 스카우트들이 그냥 헤드 스카우트 하잖아요. 그렇죠? 헤드 헌터들이 똑똑한 사람 와가지고 당신 연봉 지금 얼마인데 이 회사로 옮기면 연봉을 50% 100% 이렇게 올려줄 테니까 옮기겠냐고 해서 탁 들어가서 임원으로 들어가면 그냥 어깨에 힘이 착 들어가잖아요.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하고. 예?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한테 따질 게 많습니다. 왜 따질 게 많냐? 아니 하나님 왜 쟤는 안 구원하세요? 예? 왜 쟤는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십니까? 따지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착한 일 한 적 하나도 없어요. 평생 강도질 하다가 얼마나 흉악 범죄였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였겠습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진주의 아파트에다가 불 지르고 칼로 무참하게 살해한 그 사람 얼굴까지 공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형시켜야 된다.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얼마나 잔혹한지. 그러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 보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편강도는 뭐 맞은 거예요 지금? 예? 로또 맞은 거죠. 그렇죠? 로또.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분명히 뭘 제기할 수 있어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죠. 논리적이지 않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평생 교회에서 뼈 빠지게 주의 일을 했는데 저 우편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 얼굴 좀 봤다고 천국 같이 가는 건 이거는 좀 형평성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의로 선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조건에 의한 선택이 아닌 긍휼에 의한 선택적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면 그 우편 강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누구기 때문에? 그게 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하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해서 택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에 우리가 왈과 왈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사랑하세요?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그래서 어떤 옛날 무슨 TV 광고 중에 사랑은 변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래서 막 갈아타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치 않는 사랑, 언약적 사랑.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내가 네 이름을 어디다 새겼다는 거예요? 손바닥에다 새겼다는 겁니다. 손바닥에다 새겼다는 것은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때 시험 볼 때요, 손바닥을 시커멓게 그냥 다 새겨놓죠. 손바닥에 새겨놓습니다. 그래서 보려고 그러면은 땀이 나서 다 없어졌어요. 컨닝을 하는데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헵시바요 뷸라로 삼기 위해서, 헵시바 뷸라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성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신부, 성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파수꾼을 세워가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나 안 하나 파수꾼을 세워서. 그래서 그 파수꾼이 바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지 안 하시는지 꿰뚫어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또한 기쁨이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도 그냥 이름만 써서 드리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꼭 써서 드리세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집사님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 있으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톡을 꼭 보내세요.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카톡 띡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러면은 그걸 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고요, 응답하여 주지 않으심을 또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 이 길이 막혔을 때 더 놀랍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유대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요, 거기서 오랜 동안 옥중 생활을 하게 되죠. 재판받으면서 만 2년을 옥중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감옥에서 재판이나 받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옥중 서신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필립보서, 골로새서, 이 서신서들이요, 편지로 보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인데 이것들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것을 쓰게 된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이요, 자유로운 몸으로 여기저기 다녔다면 이 옥중 서신이 남아있질 않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옥에 붙잡아 놓으신 겁니다. 야, 넌 좀 여기서 있어. 여기서 너 편지를 써야 돼. 그래서 옥중 서신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필립보서에서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 충만한 교리와 풍성한 이 복음의 입각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어디에서 열린 거예요? 감옥에서 열린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을 볼 때는 갇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해 주여 응답하여 주신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들에 핀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기가 막히게 아주 그 찬양 가사를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장미꽃이 아름답지만 거기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더 복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 끝까지 사랑하심이 어떤 모습이냐? 첫째는 자신의 죽음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유월절 밤에 구원받은 사람, 장자의 죽음을 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자들. 그러니 애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눈치가 빨라서 저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 왜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가가지고 궁금해서 먹을 것 갖다 주면서 무슨 일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모세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래요. 그래? 그러면 우리도 발라볼까 하고 바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12지파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 잡혀온 노예된 자들도 함께 출애굽한 것이죠. 함께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인데 그중에 갈렙은 이 12지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방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함께 나온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니 그 피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서의 사랑.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성도는 어디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피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발을 씻으심으로의 사랑입니다.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로 섬기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맛있게 식사를 준비하는 그 식사의 준비도 섬김의 마음으로 한다면 이것이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섬김의 마음. 그런데 내가 요리 좀 하지 하면서 뽐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섬김이 좀 과감되기 때문에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특성으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잖아요. 이것도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종으로 섬기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법전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고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발을 씻기는 이 종으로 섬겨서 씻겨주시는 이 씻음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깨끗이 씻기는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비유로 하셨느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겨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복음적으로 증거하는 것도 바로 섬김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우리는 그래서 세족식을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발을 씻었듯이 그렇게 씻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집사님 오셔서 제가 발 씻어줄게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발 씻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발은 자기가 씻는 것이지. 그러니 이 발을 씻겨준다라는 건 서로 섬긴다는 겁니다. 섬긴다는 거. 그리고 발 씻는다라는 건 깨끗함의 의미인데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 깨끗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씻는 섬겨주심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를 찾아가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 부인했느냐? 여자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요즘은요, 여자 앞에서 그 별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사람 수에 치지를 않았습니다. 참 죄송하게도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몇 명이 나와 계신 거예요? 저까지 6명 나와 있는 겁니다. 심의까지. 근데 어린아이도 사람으로 치지 않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는요,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범죄한 현장을 보고서도요, 진술해도 여자기 때문에 이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덕에 우리가 얼마나 특히 우리 여성들은요, 복받았는지 모릅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요. 50년이 뭐예요? 제가 90년 초반에 저희 성가대,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던 교회 성가대 그 지휘자님이 여자 지휘자님이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성들이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용감하게 면허증을 따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차를 티코를 사가지고 티코에 앞에 꽉 차고서 이제 성가 연습 끝나고 뭐 먹으러 가는데요. 운전을 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창문을 열고 여자가 어쩌고 이렇게 운전하고 요즘 그러면은 맞죠. 딱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러니 여자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얼마나 그것이 비열하고 비굴한 일일까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눈이 맞으니 마음에 찔려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가서 만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찾아가심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택한 주의 백성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구원해내시는 것,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을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아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이것을 또한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34절을 또한 읽어볼까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안녕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성도는요, 이 땅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장,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적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러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지 알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 저 사람 저렇게 사랑하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들이네. 그리스도인들이네. 세상이 알고요. 마귀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신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지키기 위해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기억.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